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바로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중간 부분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한 뜻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기쁨, 쾌락, 또 한자로 말해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픔이나 고통의 뜻을 가진 동산이 아니고 기쁨의 뜻을 가진 그런 동산으로 만들었을까? 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몇천 년 후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서 회복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도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처럼 회복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귀신들이 쫓겨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각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3,000명 다음 그림 보시면 한 5,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초로 안수 집사님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행복된 삶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또 감옥에 넣고 다음 그림 보시면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로 흩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바로 그 로마 교회도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 교회까지 세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도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한 박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매맞고 감옥 가고 맞아 죽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셨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고집을 피워도 결국 가정은
자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도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모자이크 화가로 유명한 제임스 톤힐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런던 성 바울 교회당의 내부에 그림처럼 모자이크 그림을 의뢰를 받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려면 높은 데 받침대를 세워서 그 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 서너 발씩 뒤로 물러나서 그림이 잘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살피면서 그리는데 어느 순간 그 돕던 하인이 바라봤더니 반발짝만 뒤로 더 물러나면은 뒤로 땅에 떨어져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하인은 얼른 피통을 들어가지고 그 그리고 있던 모자이크 그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모자이크 그림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톤힐갱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못 쓰게 된 그림을 보고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잠시 후에 그 하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발짝만 뒤로 오면은 떨어져서 생미 위협해서 내가 뒤로 오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그 페인트통을 집어 던졌다고. 그 자초지종을 들은 이후에 바로 그 톤힐갱은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했다. 그 그림을 다 망쳤는데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받도록 내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는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서 사마리아 땅이나 땅끝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핍박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도 보면은 참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픔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 문화를 전하고 있고 또 태권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큰 한몫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도저히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가져다 주실 축복을 기다리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그 고난 다음에 주어질 축복을 기다리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자녀들한테 지금은 어둠이지만도 어둠이 지나면은 반드시 새벽이 온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늘 항상 했던 말씀, 닭 모가지를 틀어도 새벽은 온다. 분명히 새벽이 올 것이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자질하지 말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울은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을 유다라고 위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는 계속해서 서울이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거기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북쪽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니까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가 세운 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그러니까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사고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일컬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스리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쪽에 왕이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살롬,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 호세아이 북쪽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때 바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쪽이 망했고요. 이렇게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전부 잡아가지고 다른 지방에다 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네, 계속 같은 민족들이 살게 해놔놓으면 이들이 나중에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살게 만들고 다른 지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는 호넬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원전 722년부터 호넬족이 만들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스발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 백성들은 호넬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조가 없다. 지조가 없다. 그래서 지조가 없는 것이 뭡니까? 개다 말이요. 그래서 개 같은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올 때도 이런 바로 지리로 오면 좋은데 저 요단강을 건너서 뺑글뺑글 둘러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도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되는데 개 같은 민족이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뺑글뺑글 둘러서 그러게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마리아는 비참한 동네가 비참한 성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그 도시가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와 그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혈족을 낳도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리 창기 죄인들과는 함께 했는데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꼭 두 명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우물가 여인이고 한 사람은 그 나병 10명 나병 걸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밖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서 살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으로 비참해진 것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에게 개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고 조롱과 무시를 당해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같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도대체 인생이 뭘까? 어린아이가 야 삶이 뭐냐고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는 어리니까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고 삶이 뭘까? 그래서 나중에 절에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절에 가서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절에서 스님은 나무와 밑 다불 하면서 목탁만 두드리고 있더래. 거기서 답을 얻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장마차에 가봤더니 거기에 보면 삶이 뭔가 기록이 되어 있더란 거죠.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삶은 계란 그것을 보고 아 삶은 계란이구나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서울법대 한산덕씨는 나는 인생을 이렇게 본다 해서 인생은 미꾸라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았다면 빠지고 또 잡아도 빠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미꾸라지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칼막스 같은 사람은 인생은 물질이다.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하등 동물이 진화된 것이 인생이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웃었다 울었다 하다가 끝을 본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배우 같아 그죠? 웃다가 울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 그림 볼까요? 인생은 하등 무의미한 것이 인생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빨리 죽는 것이 낫다.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저도 참 옛날에 치유받기 전에는 이 사람 말을 참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2차 대전 전에 일본 학생 신 후지무라 마사오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고민하다가 폭포수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니체나 소펜하워나 후지무라 이런 사람의 글을 좋아하고 탐독한 성심여대 양이란 양은 기숙사 굴뚝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유서에서 뭐라는 거 하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죠. 그런 걸 써놓고 죽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흥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고 바로 이 사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뺑글뺑글 돌아서 갔습니다.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한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거기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자가 벌덩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드디어 이 사마리아에도 바로 소망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금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므로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고도 나게 하고 질병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던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더라.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한쪽을 쓰지 못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은 안진병이죠. 장애인이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그 성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루살렘의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도시, 좌절의 도시, 그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도시에 바로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1914년도입니다.
지금 부산의 동네인데, 부산 동네는 당시에는 엄청난 산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산골이기 때문에 매일 50리길을 걸어서 보통 학교를 다녔답니다. 1914년이니까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 때겠죠. 그는 평양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거쳐서 당시에 산정교회 송창근 목사님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하고 일본에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부활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각회를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46년도 각회를 하면서 쓰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그런 폐결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결핵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마산, 다음 그림 볼까요? 마산에 큰 기렉 요양소가 있었는데 그 마산 요양소에 갱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양소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간호원들이 자기를 다른 환자들과 구분해서 6급 환자 병동에 넣었기 때문이다. 6급 환자 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내에 몇 달 내에 다 죽을 사람들을 넣는 곳에 이 김정준 목사를 집어넣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또 노래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 건혜경 씨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쌓여져 떨어져 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당시에 이제 이 병원에 반야월 씨라고 하는 작곡가 또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병원에 위문차 온 거, 위문공연차 온 거죠. 위문공연차 왔는데 저 구석에서 흰 소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울고 있는 한 젊은 한 20대 30대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저분 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흐느끼고 울고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분이 폐결핵에 걸린 후에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저렇게 쭈그러지고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반야월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썼던 바로 노래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에 물리침범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젊은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다시 살아올 수 없는 6급 환자 병동에 넣었다. 그래서 6급 환자 병동은 공동묘지 병실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또는 죽음의 방이라 그렇게 불리던 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갔다면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김정준 목사에게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를 써놓고 죽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6급
공동묘지 병동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과 대우였습니다. 다 죽어갈 인간들이니까 그러면 먹을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 마실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 간호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이 김정준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됩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도 주심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심도 하나님이시니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갔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죠? 살아도 죽어도 의사가 선고 내린 3개월 아니고 하나님이 살림에 살 것이고 하나님이 3개월도 못 돼서 데려가시면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기 전까지 남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3개월 동안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죽어간 사람들을 그 죽음의 병동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기통, 그 사람들 이제 변기통도 집을 힘이 없잖아요, 죽어가니까. 그래서 막 간호사 변기통 달라고 외쳤지만도 간호사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가서 변기통을 집어주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 음식을 먹여주고 또 물수건을 건네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죽어가는 17세 소녀가 악을 쓰면서 간호를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아주 김정주 목사 가서 소녀의 변기를 갖다 주고 뒤 본 것도 치워주는 그런 일도 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힘이 들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자기 몸도 움직일 힘이 없는데 그런 일을 감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봉사 후에 이제 하루에 3번씩 환자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또 해석해 주었습니다. 목사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렇게 애쓰는 이 목사님 보고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아끼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나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3개월 동안 이제 그 병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목사님과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몇 명을 집례했는가 하니까 20명을 집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기고 장례식 치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3개월이 넘어버렸대요. 3개월이 넘었던데 그런 사이에 그의 병은 바로 죽음의 병이 아니라,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병을 얻으면 반드시 죽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병을 얻어서 오히려 절망해서 새로운 힘과 삶을 얻었기 때문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고 싶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병이라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는 1948년 11월 3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 날을 그는 제2의 생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6급 환자인 그가 퇴원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나온 사나이라? 감에서 나온 사나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입원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팜플렛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읽어봤더니 바로 이분이 쓴 거야. 이분이 찬송가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분이 노래도 만들고 이분이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7 항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그 항목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병원에 입원했으면은 일찍 태어날 생각하고 완치해가지고 태어날 생각을 해라 하는 그 말에 저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사 바로 이분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신세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에가서 시작.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생이 고생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뜻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와서 다 이런 것을 주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과 절망의 도시 육급 병동과 같은 그 사마리아 성, 여기에 다음 그림 보시면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바로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그 갈릴리 또한 그 사마리아에 큰 빛이 비춰졌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소망이 없는 그 자에게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회복한 기쁨은 단지 잔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잘 먹었다 하죠. 아, 잘 먹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그만큼 인생의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포만감. 그와 같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성도들이 인생의 포만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포만감이 느껴질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일본 가정에 이 포만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마리아 도시에 아버지 절망과 좌절 주저앉아서 언제 죽을까를 기다리고 하던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동족에도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 아버지 포만감의 기쁨이 아버지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이런 포만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리면 그 돈을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잔치하면 잔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하면 노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다 외적이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바로 포만감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온 줄 믿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런 포만감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 심령 중심에서 넘쳐나서 저희들 마음 중심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기쁘게 설레게 하나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잠든 그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학설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그의 형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숯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부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인생의 포만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그 기쁨, 일인동산의 그 기쁨을 저희들 심령 속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정순자 사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세물 손보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일째 이팔성 장로님 11일째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쁨이 차고 샘솟듯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 심령 속에 포만감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그 모든 직장과 하는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포만감 넘치는 기쁨을 누립시다. 넘치는 기쁨을 누립시다.